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업나이스 캠프 세 번째입니다. 35차 업나이스 캠프 세 번째입니다. As a Paris, 바리새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직접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소신 있게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 지적을 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담한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 엄청난 큰 실수를 자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식해요. 무지해. 그러니까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근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논리, 이 세상에서 익혔던 그 모든 여러분 가치관, 이거를 다시 성경적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학습된 그 모든 논리와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끼리 이미 다 여론을 세웠다고요. 지금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이들은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현실 가운데 이게 옳은 것 같아. 현실 가운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주장하며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0번이나 나의 기적을 보고도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뭐라 그래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600년간 여러분이요 침묵하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려고 그래. 이루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고백은
600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인내, 하나님의 모든 인내, 기다림, 약속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여기서 짓밟아버리겠다는 거,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여러분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이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 되는 거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땅 보지 못할 것이고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야? 그 시대에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세대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예요. 약속을 경험하는 세대고, 지금까지 자기의 먼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이제 거두고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세대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절대로 너희 세대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세대도 주지 아니고 너희들 다음 세대는 주겠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때 준다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소신 있게 행동했어.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군데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모든 청년들은 뭐 전혀 그런 생각 갖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착한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 도대체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도대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도대체 어디 써 있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과 생각 속에, 합리성 속에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좋은 데로 분명히 갈 것 같다라는 막연한 어떤 인간의 기대, 여러분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 마냥, 그것이 여러분 전체적인 창조주의 고백인 것 마냥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여러분 소시 있는 발언을 한다고요.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지요. 많이 아는 것처럼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너 지옥 가,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결국 7, 80년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버리면 그의 인생은 막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삶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몇 번 목사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 가운데 실핏줄 하나만 여러분 지금 딱 여러분 한 30초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로 그냥 여러분 안면 나간다니까. 네,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요. 나름대로 11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금식도 해요. 구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모든 행동,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주장은 무조건적으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 바깥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 교회 바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합리성이라는 그 근거로 한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교회에 들고 와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 이건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인가, 항상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인간이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인간이 돼야지. 도덕적 인간이 돼야지. 안 될 거야? 도덕적 인간이 돼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네. 왜 그래 오늘? 낯설다. 근데 보세요. 어떤 사역자가 청년부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어. 근데 이 사역자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공교롭게 죽었어요. 이 사역자가 이런 모든 정보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리고 능력이 출중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 사역자가 청년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에 이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에 이분이 뭐 스텝으로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자들 뭐 자른다는 이야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혀 예를 든 거야. 나는 예를 던졌는데 사역자들도 그걸 또 민감하게 뭐 그러진 않죠. 우리 사이는 절대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그런 분이라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우리 청년부의 스텝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년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이라는 사역자를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다윗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도덕적 행동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 할 때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결정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수가 약 6,000명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든 6,000명 가운데 5,998명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았죠.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네? 누구였어요? 네, 니고데모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직업병이야, 직업병. 그저께 우리 니고데모를 배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존재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했다 그랬죠. 밤에 몰래 찾아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야. 아직은 예수님이 창피해.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6,000명 되는 가운데 5,998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면 또 다른 한 명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지금 5,998명은 전부 다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 그러면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먼저 하고 이야기 나갑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는 먼저는 뭐냐면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여기서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홍윤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저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처음에는 저 줏대를 지킨다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윤기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전달하는데 한 5분 걸려. 유희?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발파해. 그냥 빨리, 그냥 쉽게, 그냥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존으로 바꿨습니다. 존. 굵고 짧잖아. 존 홍이었어요. 무조건. 존 홍. 존 홍. 자, 다시 왜 이래? 신기해?
근데 목사님이 윤기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윤기에 익숙하잖아. 존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 듣는데 자꾸 존 그러길래 나는 어떤 놈이 자꾸 대답을 안 해? 그러죠. 어떤 놈이 교수님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존 그러는데 두리번 벌써 누구야? 이게 저였어요, 저. 어쨌든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울과 바울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이름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는 다소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에 따라고,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바로 바리새인파였죠.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왜 엄한 파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에도요, 세 종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파는 서로 퀄리티가 달랐어. 가장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파가 어떤 파냐면 바로 가말리엘 파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파를 나왔으면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를 인정해 줄 정도로 대단한 파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돈을 들어서 이 시민권 샀는데 바울 너는 어떠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 특별히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전 지역을 고대 군동을 전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로마인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를 위하여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아가서 거의 다질 전쟁인데 엄청난 큰 대승을 거뒀다거나, 하여간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서 엄청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기는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그는 지금 그의 가문이 엄청나게 로마 시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상류층에 해당하는, 로마 정부도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다른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로 막강한 힘과 배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퀄리티 있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완벽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칭찬한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머리 쓰다듬어 줄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형통이,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 부자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심중이란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나 많아서 어디다 쌓아둘지 모르는 거야. 재산이 너무 많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결국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명예와 권력, 부귀 다 이거 저장할 장소,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지금 부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부귀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뭡니까? 부가티 막 5억, 6억, 7억, 8억 하는 그 부가티 차를 여러분 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는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뭐 이렇게 릴스 있죠. 릴스 그거. 나 세상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 팔로우 하면 막 한 1,000불, 2,000불, 한 10,000불, 20,000불 주대. 그런 애가 있대. 남자가 있더니 또 여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좀 주소 좀 어떻게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걔 집 주위를 좀 같이 몇 바퀴 좀 돌고 팔로우했다가 또 언팔했다가 다시 팔로우했다가 언팔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인스타에 어마어마한 몇 수십만 수백만, 여러분 이걸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여러분 넉넉하게 산들 천국과 비교하면 여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모든 부귀와 명예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그걸 위해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은 뭐였을까요?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했던 대상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근데 뭐에 따라 상을 주신대? 그가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행한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헤브리 단어는 엘곤인데 행위, 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오직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바세바를 취한 거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요 칭찬의 그 모든 배경은 다 뭐냐면 행함이었어요. 또 뭐라고 하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기지 않은 그 행동, 그 모습,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힘, 정치력 이런 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그 모습,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쟁이야. 이제부터는 어떤 경쟁?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화려한 배경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엄청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는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는 바리새인의 최악질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줬습니다. 초창기 때는. 여러분, 사람이 편협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소신이 있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책을 한 권 읽었어. 거기서 지식을 얻은 거야. 그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소신이 있는 거야. 이 책에서 읽은 게 전부다 라는 소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막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편협된 그런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축복 안 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축복 안 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네? 그러면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축복 주셔야 될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하나님은 축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실 이유가 없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 축복을 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무조건적 축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게 있어요. 불의가 불가능하십니다. 거짓말이 불가능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는 의도와 의지가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상 축복을 받지 못할 존재는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축복받지 못하는 모든 근원적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다 어디서 찾아?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께 찾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믿고 뭐라 그래? 왜 나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지 않냐고 그죠? 한바탕 죽을 뻔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행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한다면. 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뭐래요? 이 저주가 내게 임한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행동을 하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책만 받을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 아들을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 졸라 많이 때렸어. 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때릴 때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아들 때문에 막 열받잖아? 그럼 분노가 막 끌어오르잖아? 그러면 잠깐 다른 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분노를 가라앉혀요.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매들고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네가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후들겨 팹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애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여러분 호조 파버리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 왜 때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삶에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한 의문점은 하나님께 하지 마시고 그 의문점이 들 때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대였죠. 일대였어요. 일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일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몇 대의 손,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었던 그런 분을 여러분이요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외모 보고 가슴이 역삼각형이냐 아니면 정삼각형이냐, 응? 머리가 있냐 없냐, 제발 이런 거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청년 가운데 난 진짜 걔네들 보고 나도 도전 받았어. 얘들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결혼하기까지 5년 이상을 사귀었어요. 근데 얘네 둘이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들었냐면 둘이 새벽기도 드리다가 자매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앞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근데 이 자매가 복도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형제가 누가 있을까? 기도하는데 한참 제가 다 나갔는데 앞에 눈 떠보니까 웬 남자가 앞을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저 남자인가 보다. 그래서 저 남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여러분 지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7년 동안 사귀었어요. 7년 동안. 누군지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상형, 이런 존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야. 아멘. 난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설교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더라고. 문자가 왔어.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지? 하고 문자였더니 지난밤에는 저에겐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던데. 은혜 많이 받던데. 어쨌든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철야 시간이죠? 철야 시간이구나. 마음대로 되겠다 야. 자, 여러분께 뭔 말씀 드리려냐면 목사님의 와이프 가정은 하나님을 잘선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 집안은 아니야. 근데 와이프가 그래도 성품이 좋아서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잘하면 되잖아. 그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면. 근데 목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전을 주는 배우자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어요.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저는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 이생이 있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는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야. 그리고 천국 가서는 서로 부부의 관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냥 얘가 내 와이프였지. 이 사람이 내 부모였지. 얘가 내 자매, 내 아들이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많이 안 때려요. 왜? 천국 가서 또 멱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농담을 한 거고, 하여간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자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하나만 봐. 이거 하나만. 이 한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대표하는 줄 알아. 무식한 거죠. 그러면 소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음에 죄악 품으면 주님이 안 듣는데, 죄악 품으면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하지 않는데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 나를 만나지 못한대요. 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냐, 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로 그의 기도응답 주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을 때 다 짓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의 사람 내가 뭡니까? 쾌락의 삶, 모든 여러분 타락의 삶 막 살다가 썸남 썸녀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주님께 와서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 역사해 주십시오. 안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첫날 둘째 날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올 만큼 너희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부르짖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목이 쉬어도록, 목이 나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야, 너희들 목이 한번 나가고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게 낫지. 목을 여러분 보호하면서 여러분 구질구질한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 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도를 박해하고 남녀를 별박하고 옥에 넘겼으니,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기적과 표적을 민간들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 불구하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니까. 막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울이 죽였습니다. 사울이. 본문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이게 누굴 쳤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친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벗어서 지금 사울 앞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 이 돌을 핍박하는 걸 전혀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 여러분 작살낸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옵니다. 공문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바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열정이. 본문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등등하다는 이 단어가 엠프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다 이거예요. 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막 생기가 막 불어지는 거야. 어떤 생기? 야, 그리스도인 다 잡아 죽여야겠다. 다 잡아야겠다. 다메섹 가서 다 이것들 다 잡아야겠다. 다 끌고 와야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사단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단도 교회를 부순 일을 못해. 사단은 절대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최악의 모습, 바리새인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6천 명의 바리새인보다도 이 사람의 지금의 이 모습은요, 더 잔인한 모습이고 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내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너희들 또래 했어요. 너희들 또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원래는 가락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락동. 목사님도 그때 가락동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때 참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 날 와서 목사님은 대학교 1, 2, 3, 4학년을 그냥 금토일은 그냥 다 주일날 그냥 교회에서 다 살았어요. 금요일 날 금요체라 드리러 오면 잘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2층에 교육관 가서 교육관에서 잤어요. 교육관에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 입고, 꼴에 또 양복은 있어가지고 양복은 입었어. 근데 신발은 안 신고 와가지고 그때 농구화 신고 양복을 입었어요. 목사님 이미 지금 40년 전에 이 패션을 주도했다니까. 지금 양복에 여러분 거의 운동화 신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미 옛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응?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랬는데 그때 가락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분당으로 옮길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겼대.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막 가불방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막 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은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설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도 상처 안 주려고 여러분 그냥 여기 남기로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2년 후에 하나님의 뜻은 분당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뜻이라는 게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21살, 2살 때였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것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분은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분의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돼버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약간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되고 나에게 좀 약간 거슬리고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긴가민가해. 그래도 목사님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 왜? 얘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엉뚱한 것도 무조건 제가 오케이 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들어오면 필이 딱 와요. 근데 필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동조하고 협력하는 일이면 내가 그것을 여러분이 잠깐 찬성할 수는 없어. 그럴지라도 내가 해준다고, 오케이 해준다고요. 심지어는 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 그래도 오케이 해준다고. 그 재정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뭡니까?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뭇거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뭐 하려고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야 그거 되겠냐? 그거 되겠어? 야 하지 마,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너 이거 한다고 너한테 뭐가 남냐? 뭐가 남아? 이게 엉뚱한 짓이야. 너 네 일이나 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뭡니까? 또 화장실 가려는데도 가지마, 기다려, 말씀드려야 돼. 그러지 마세요. 빨리빨리 보내세요. 기저귀 차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훗날 어떻게 바뀌었느냐? 철저히 여러분이 이렇게 핍박하고 행동했던 그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요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 11장 28절 23, 28절 시작. 40에 하나 가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려는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핍박과 모든 조롱을 받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맨 마지막,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썼던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도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목사님이 맨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유언 전에 목사님이 유언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저희든지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고백이 뭐냐면 바로 7절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하고 나는 죽고 싶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또 다르게 하고 싶은 고백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 고백을 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는데 목사님 아들이 뭔 말이지? 아버지가 뭘 이뤘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다 조롱하니 지금? 비우는 거야. 아니면 다 이루었다 이거서 다 이루 여기까지만 하고 죽든지, 조금 여러분 되면 다 이루 동그라미 여기까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죽을 사람은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 말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인간이 했던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하고 싶은 고백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이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7절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죽기까지의 여러분의 삶이었고, 8절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염두하고 있는 것, 그가 여러분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어디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결국 천국이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천국. 그의 몸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눈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과거에는 여러분요 사단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 되며 모델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여러분요 그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의 사상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냐 이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와 이유는 결국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어떤 엄청난 큰 계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였냐? 그러면
바리새인, 최악의 바리새인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성경을 목사님이 계속 묵상하고 사도 바울의 전체와 모든 걸 전부 다 목사님이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읽어보면서 이건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절 모든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공격.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은 대상에서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른 5,900여 명의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저주하거나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지,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독사의 새끼다 절대 그렇게 바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바리새인의 그 기질, 그래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그렇게 징계하거나 그를 여러분 비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것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들에게 항상 망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이 바리새인이 항상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공격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는 계속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 관점으로 계속 보면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여러분 되게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 성경 읽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주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저만 이 보물을 갖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야. 박수 치지 마. 그 너희들의 축복이야. 자,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주체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다니까. 학자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핍박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과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바울은 핍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건 뭐 때문이냐?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뭐였냐면요,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돼.
근데 예수님이 자꾸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핍박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죠. 근데 다른 행보를 보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한 사람이었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인간이 여러분요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 붓을 여러분요 청소하고 쓸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열받아 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요 구원자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미친 거야. 열받는 거야 이거.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시작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미치겠는 거야. 열받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도 나오지 않는 잔인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일에 전혀 여러분 주저하지 않냐고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부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여러분요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었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였고 교회를 핍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왜 그래요? 무지죠, 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마음과 그리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무지해서 지금 이렇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찾아올 때,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는 언제냐면 사울이 가장 잔인했을 때고 가장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고 가장 하나님을 여러분요 최고적으로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위엄과 권능으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요 그냥 목소리 하나로 그냥 완전히 지저 발기 그런 여러분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에게 무서우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저 바울이 묻지요,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목을 틀어버리든지 손을 그냥 뭐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발을 뒤틀어버리게 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새끼야. 예수님 이렇게 사도 않으셨다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요. 뭐라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적 기질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나온 그 잔혹성,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여러분요, 그를 품듯이 어루만지듯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의 가장 잔혹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아름다운 위로의 모습으로, 격려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바로 안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소프트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고 창피한 적도 있었어.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이제 추억이 돼버렸어.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복하려는 그 의지를 내가 소극적으로 하려고 그래. 세상이 더 좋아졌어. 옛날은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이랬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물질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사라져. 그러면서 이제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 하나님과 언신과 충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이거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 나는 그런 상태로 있었어. 심지어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 공격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작은 불씨가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로하듯, 때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듯,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죄에 익숙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품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여러분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께 자랑한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위기, 어떤 실패, 어떤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미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가 최고의 그리스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 똑같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 집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러면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 지금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무지해. 그러니까 이 열정이 엉뚱하게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 무지에서 깨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구주가 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무지한데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내 무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 우리는 대부분 록펠러를 아주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록펠러가 그렇게 변화된 거지, 애초에 록펠러는요 아주 잔인하고 못된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가 경영했던 것은 스탠다드 오일 회사였습니다. 석유 회사였어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저기 있던 스탠다드 오일들, 다른 뭐 오일 석유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잔인무도하게 다른 회사의 것을 먹는데 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요 만약 뭐 $50야, $50. 그러면 이 사람은요 $40로 다 팔아버리는 거야. $50로 팔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데, $40는 계속 팔아봤자 적자야.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회사, 경쟁 회사가 서서 도산하면 그거 먹는 거야. 아주 잔인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록펠러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잔인한 사람, 그리고 전경육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여러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점점점 부흥합니다. 발전시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미국 전역의 90%의 석유를 독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 약 487조 정도 됐대요.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1조가 어떤 돈이냐면요, 1조를 은행에도 안 넣고 여러분 집안에다 차 놓고 하루에 1억씩 뺐으잖아. 그러면 30년 써야지만이 없어진 돈이 1조예요. 하루 피곤해, 그래서 안 자면 1억 안 쓰면 그냥 1억 버는 거야. 그게 1조라. 근데 그 사람은 487조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록펠러가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막 승승장구 나갈 때 어떤 한 신문에서 오보가 나갑니다. 어떤 오보가 나면 록펠러가 죽었다라는 오보를 냈어요. 그 오보를 냈을 때 록펠러도 그걸 봤죠. 그리고 꿀깔깔 웃었죠. 그런데 그 다음 증상, 현상이 뭐냐면, 그 오보를 듣자마자,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록펠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록펠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록펠러의 죽음을 막 박수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막 록펠러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이러려고 태어났나.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 지금까지 모든 돈들을 내어놓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뉴욕에 수도세를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록펠러 센터를 세워서 여러분들 기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리버사이드 처치도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기증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기. 그가 이렇게 변화된 데는 뭐냐면 어떤 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완전히 바리새인적 삶을 살다가 그가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요.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죠. 그러면서 소리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지요. 뭐라고? 누십니까? 그러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이시구나. 이걸 다시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걸 다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완벽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원하심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국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의 계기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조차 몰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존재조차, 그의 성품, 성격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경험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한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저도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야. 갑자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이해가 안 돼. 설명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요, 나의 감정을 초월한 나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4대 성자에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열정과 열망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청년 가운데 그런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속에도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막 감동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결국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그 주신 감격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 널 기다리셔 라고 해도 그를 향해서 백 이러면서 공격하고. 백이 뭔 소리인지 아니? 이 백을 안다는 얘기 늙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지금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 소개의 내용이 뭐냐? 시작.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그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아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과 어떤 여러분 상처와 모욕이 와도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 지구에 온 이유가, 이 별에 온 이유가 왜 그래요? 목적이 뭐야? 왜 온 거야? 지구 파괴하려고? 환경 파괴하려고? 왜 온 거야? 왜? 즐기려고 온 거야? 누리려고 온 거야? 만끽하고 오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 있죠? 그죠? 오늘이 7월 19일인가? 7월 19일 생일자에게 한 명도 없죠? 그죠? 여러분의 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발견했다, 태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불행이 뭔지 아세요? 평생 살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른 채 일요일만, 그것도 1시간 반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도 제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아직.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 나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음성으로 나한테 그냥 확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에 이 방법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나는 이 방법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끝까지 전진하는 거죠 뭐. 저도 가장 큰 고민, 염려가 뭐냐면요, 내가 못 살게 되는 거, 뭐 물질이 없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너무 삶이 편안해져서
이대로 안주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내가 교회 뭐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야, 설교 안 하는 거 아니야, 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주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도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저희 딸과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은 군대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지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뭐 인턴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하고 사위한테는 되게 좀 어렵대요. 며느리하고 사위가 되게 어렵대요. 저는 아직 저희 딸하고 아들이 결혼 안 해서 그런가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며느리하고 딸한테도 욕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위한테 뭐 사위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위 난 이렇게 안 해요. 아무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리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비전이 뭐냐? 네 꿈이 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쓰임 받을 거냐? 이거 계속 물어보고 엉뚱한 말하면 욕할 겁니다. 제가 욕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너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저희 딸과 아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한테 저는요, 요구할 거 마음대로 요구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미국 가서도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좋은 집 있으면 아들, 딸, 나 저 집 사줘. 저 집 사줘. 나 2층 집 디귿자로 된 거. 나 저 집 사줘.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집이 디귿자야. 미국에 그런 집 많아. 디귿자 된 거. 주로 산 언덕에. 아들, 나 저거 사줘. 뭐 람보르기니 앞에 가면 아들,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하도 지쳤나 봐. 알았어 막 이러고 저한테 와서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뭘 기도해줘? 기도해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소원이 있대. 뭐냐? 기도해줄게. 재벌 2세가 되는 게 비전이래. 그럼 내가 재벌이 되잖아. 지가 2세 되고 썩을 놈. 그러면 또 뭐야?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화를 삭히고 멍들. 이 새끼야, 네 부모를 공경해야 임마 장수한다 그랬어 이 새끼야. 응?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관련돼서 그걸 잃어버리면 제 표현상 그건 개 돼지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헛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